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요,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그 수근거리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유대인의 수근거리는 말이라는 표현도 좀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2번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은 2번밖에 나오지 않고 모두 유대인들의 반응이 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주된 주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게 되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군중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서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세계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등장은요, 군중들 간에서 혼돈과 반신반의가 계속되었고요. 유대인 지도자들조차도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해서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면서 혹시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수군거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메시아가 세상에 올 때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생각에 빠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이렇게 평범하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으로 자신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다. 이 잘 알고 있다는 이 표현이 그들이 오히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술렁이는 군중들을 향해서 외치시고는 그들 모두를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가지의 의미를 담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이런 부분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보내신 일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대단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현이고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야훼를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모욕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군중들의 분위기에 눌려서 아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 3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이 훨씬 더 많은 표적을 할 거다. 어쩌면 메시아도 이만큼은 표적을 못할 거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예수님의 표적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32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두고 이런 말로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자기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 사이에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리스 사람을 가르칠 셈인가. 또 나를 만나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한 말은 무슨 뜻인가.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들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해가 안 됐겠죠.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또 그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현재 당혹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지배 계급 중 군중들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고 있었던 무리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로마인의 임명을 받아서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연대를 형성했죠. 그리고 이들이 기회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찰이라고 불리는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잡힐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슬픈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또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내가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그렇게 금방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뭐 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인에게 가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떤 이들은 확실하게 믿었고요. 어떤 이는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왜 혼란에 빠졌을까? 사실 오늘날에도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혼란이라는 것은 뭔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 또 세상 바깥에 다른 세상에서 또 가르치는 것,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삶의 중심들, 그리고 성경에서 주는 것들, 이런 성경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다 인정하니까. 우리가 가치를 인정할 때 중요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가치를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동시에 다 두면 우리 종종 뭐 드라마나 예능 프로에서 볼 수 있잖아요. 각종 신들을 다 부르면서 내가 급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치를 다 동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러면 사실 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기준과 욕심과
생각의 틀이 너무 강한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혼란과 혼돈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을 분별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로 혼돈으로 가득 찬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셔서 그 예수를 제대로 알아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너무 많은 생각에 빠져서 그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무는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삶으로 표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